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요. 또 자기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줄 알고 그래 우리 강해지자, 강해지자 뭐 이러고 노력하고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자신이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신,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주관자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권능이 이 세상에 있는 권능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셨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그냥 다 갖고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인 교회에 이 모든 권세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행사하실 수 있었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집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데 내 몸인 네가 움직여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무찌르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대 전쟁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먼저 알려지면은 개선문을 세워놔요. 시내로 들어오는 곳에. 그럼 그 포로들을 끌고 개선문을 통해서 시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제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포로들을 끌고 왔다.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과 그 일등들을 다 포로로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음을 하늘과 땅과 지옥과 모든 곳에, 온 세상에 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권능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와 하나가 되어진 우리들도, 교회도, 그의 지체들도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머리인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진 우리도 함께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지체인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실 때 있죠. 주님은 저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나 같은 거, 나같이 하잘것없는 것은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닐까? 주님의 안중에도 없지 않을까? 나 같은 존재 없어도 우리 주님은 잘 사실 수 있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저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러면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지체란 말이에요. 머리가 잘려나가면 당연히 우리 못 살지.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머리가 없이 어떻게 살아, 몸이. 근데 반대로, 예? 머리가 있는데 목을 댕강 잘라서 몸을 치워버려. 그럼 머리 혼자 살 수 있어요? 머리도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도 우리 없이는 못 사셔요.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해. 그런데 그건 누가 해야 돼? 내 몸인, 내 지체인 교회가 해야 되잖아. 네가 해야지. 그거를 네가 움직이라고.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왜? 우리가 그의 지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놓쳐버려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문제 심각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네가 해.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가 너무 악해요? 구조하기 너무나 강해요? 세상에? 이걸 누가 깨트려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그러면서 십자가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마치 로마 캐톨릭을 믿는 것 같고 똑같아요. 로마 캐톨릭은요, 아직까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놓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거기 안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된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이제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소는요, 전 우주의 권능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권세에 동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가 바로 거기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권능의 우편으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몸, 당신의 지체, 당신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되세요? 더 놀라운 일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틴 그 지역에만 다니셨지만 여러분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어디든지 다 가서 전할 수 있어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몇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여튼 마귀는요, 간계를 가지고 와요. 간계, 간사한 계계. 너무나 그럴싸해 보여요.
여러분,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 거룩한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에서 그 거룩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거룩한 땅에서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다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잘 넘어가겠습니까? 문제는 그 마귀의 관계가 너무 그럴싸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럴싸해 보여요. 정말 보암직도 하고요, 정말 먹음직도 하고요, 정말 지혜로울 것 같아. 그게 지혜인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정말 너무 그럴싸해 보여요. 사탄은요, 뭐 흉측한 모습으로 절대 안 나타납니다. 뭐 하얀 소복에 칼 하나 물고, 뭐 머리 풀어 헤치고, 뭐 이상한 모습, 또는 뭐 이렇게 뭐 드라큘라처럼 이빨 난 모습, 뭐 도깨비 뿔 난 모습, 절대 그런 모습으로 안 와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너무 빛나, 너무 아름다워, 너무 그럴싸해. 아우, 천사님 오셨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싹 다가오는 거예요. 뱀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징그러운 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이, 그때 다가왔던 뱀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는데, 그 간교하다는 그 단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지혜롭다, 영리하다가 1차적인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으로 간교하더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원칙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1차적인 뜻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차적인 뜻, 뱀이 가장 영리하더라, 지혜롭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간교한 놈이 이렇게 그냥 간교하다, 2차적인 뜻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들을 다 간교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최고로 간교하게 만든 것이 뱀이었더라. 그 간교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혜롭고 영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가장 지혜롭고 영리한 건 뱀이었더라. 근데 가장 지혜롭고 영리하고 그 젠틀하고 가장 멋진 그 뱀을 사탄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죠. 광명의 천사로 왔으니까 너무 그럴싸한 모습을 갖고 너무 그럴싸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꼭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돼요. 이걸 능히 대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요,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 마귀의 관계에 그냥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냥 있다가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넙죽 먹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훌륭한 아담, 그 훌륭한 인류의 조상인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다 마귀의 관계에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느냐? 아니요, 대적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무찌르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마귀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권세는 우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물려받고 그 마귀에게 대항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이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를 원해요. 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요. 뭐 귀신 나타날까 봐 덜덜덜덜 떨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밤에 어디 갈 때 귀신 나올까 봐 겁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속여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역전시켜서 지가 우리 앞에서 막 그 폼을 잡고 우리는 두려워 떨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다 알기 시작하면 마귀의 세상은 끝나거든요. 자기의 전성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전성시대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속이는 거죠, 우리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들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의 것이에요. 이 권세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권세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 괴계로 다가오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사탄에게 속아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버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실제로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멸망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지옥 안 가도 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조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그 사망 권세를 뺏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안 끌려가도 되는구나.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한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안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모든 마귀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세라는 것이 바로 위임된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출퇴근할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할 때 교통경찰들이 나와서 딱 쓰라 그러고 이쪽 가라 그러고 뭐 그다음에 이쪽 쓰라 그러고 이쪽 가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차들 다 서잖아요. 예? 그 교통경찰이 뭐 힘이 세서 차를 밀어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국가가 그 교통경찰에게 부여한 그 권세, 예,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세우는 거예요, 차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해서 막 돌진해 올 때 어머 어떡해, 아이고 주님 좀 세워주세요, 이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마귀의 권세는 멈출지어다. 아멘 하세요, 빨리.
우리 가정에 역사하려고 달려오는 악한 영들은 스톱할지어다. 우리 기업에 역사하려고 다가오는 악한 영들은 거기서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 권세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서 마귀에게 당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여된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요.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그 모든 계계와 모든 역사를 다 멈출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면 그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다가오는 마귀, 스톱!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말지어다. 뒤로 돌아, 갓! 그럼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래요. 막 우리를 유혹하려고 막 그 마귀가 다가오면요, 어머, 나 저거 그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반겨, 막 그냥 유혹을 반겨. 사탄의 권세를 막 반겨. 우리를 덮치는 권세를 반겨버려요. 그럼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 간사한 계계를 가지고 그럴듯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에게 떠나가라! 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반기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너 정말 최고야. 네가 다 결정할 수 있어. 선악 네가 구분할 수 있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네가 할 수 있어. 너 지혜롭잖아. 네가 선악을 구분하는 거야. 너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응? 너 하나님처럼 네가 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요,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들이지 율법을 만들거나 율법을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만 율법의 준행자들이야. 그런데 사탄은 네가 심판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아담 하와, 니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뭔 소리야? 그런 거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는데 너무 그럴싸하거든요. 넙죽 집어먹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 보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하는 그 말을 알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적이 어떤 존재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못 봅니다. 영안을 못 봐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밖을 봐요. 사람 중심 못 봐요. 속마음으로 봤어 그러지만 어쩌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보이는 게 뭡니까? 겉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외식하면 그런 줄 알아요. 왜? 사람은 겉을 보기 때문에. 외식하는 걸 보고 그런 줄 알고 밖을 보고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죠. 하나님만 속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밖을 봐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들과의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권위 있는 그 주위에서 다 쫓겨난 자들이에요. 지금은 자기들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죠,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거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었죠. 근데 그 아담이 대반역에 동참하죠. 사탄의 반역에 아담이 동참하죠. 그래가지고 아담한테 부여한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되어지기 전까지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빼앗겼던 그 자리를 다시 우리가 회복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탄을 능가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사탄 유혹이 너무 그럴싸해. 그래서 같이 속아 넘어가고 함께 살지 않는 한 깨어서 근심하면서 사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권세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권세가 내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면서 귀신 나타날까 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당당해서 여러분들 보고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왕노릇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많은 날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아니요. 지금 이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스리며 지배하십시오. 환경을 다스리시고 가난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막 우리를 위협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망 권세의 열쇠를 빼앗아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사망과 음부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 못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만 속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열쇠를 지금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묶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 묶어버리면 묶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도 묶어버리면 묶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추방하십시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론 자꾸 속이려고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공되어진 이 영적인 무기들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패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가 다가올 때 적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죄 가운데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죄를 향하여서, 마귀를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그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